이제 시간이 되셨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10월 첫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의 나의 불빛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로다.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두셨다가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모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건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 험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견디기 어렵고 이기기 힘든 이런 아버지 세상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저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 하였고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저들의 하나님 악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치시사 아버지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이 음량하여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곤고하고 강팍한 이 유니온 선상 위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날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로 이곳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는 주께서 막아주시옵기를 바라오니 모든 영광 주께 올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통합은 43장이고요. 개역은 40장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보에 오늘이 없습니다. 주보에 없으니까 성경책 뒤편에 오늘 40 이사야서 하죠. 이사야서 42장 통합 38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38번 이사야서 42장 되겠습니다. 다 주신 줄 알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시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어서 하세요.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이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항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유하며 너를 세워 백성과 이방과 끝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다같이 그가 맨조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셔서 84장 찬송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양선길 장로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장중에 붙들림 받게 하셨다가 오늘 주의를 허락하셔서 새우선 재단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주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장중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주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도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정 목사님께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성령 깨우탁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룻기, 오늘은 마지막 때가 되겠지만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는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407페이지가 되는데 여기 말씀의 주보에도 이 위에 타이틀만 있지 그 밑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룻기 4장 13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구약성경 407페이지가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낳으며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는 세계는 이러하니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다같이 오벳은 이셋을 낳았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사 인간의 생각과 지식이 아닌 오로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께 올려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어요? 할렐루야. 지난 언제죠? 30날, 29일날 30날 굉장히 플로리다에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만큼의 양의 비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 마을로 물이 해일은 아닌데 막 넘쳐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감사한 건데 감사한 줄 모르는 저의 마음이 참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몇 편에 제가 이제 유튜브 이거 지금 촬영하고 이러고 있는데 잘 한 번도 제대로 보질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예전에 우리 신학교 때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준비해 갖고 와갖고 자기 설교 영상을 가지고 이거를 동영상을 갖고 오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쫄았는지 하여튼 별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그거에 대해서 그걸 보고 분석해서 잘 이렇게 설교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보지를 안 하고 그랬다가 보니까 너무 제가 허술한 부분들이 많고 제가 왜 보게 됐냐면은 갑자기 보신 분들의 그 횟수가 많아지니까 도대체 누군데 본인이면서 누군데 하고 이렇게 보게 된 것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난주에도 40몇 분이 보셨더라고요. 그죠? 거기에 다 그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0분 정도 분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거를 보고 제가 마음을 새롭게 가졌습니다. 한 분이 보더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이제 드디어 루시 결혼을 했습니다. 전화위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성경을 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금방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루시 그 어려운 난관을 다 이기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안식에 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주요 요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피곤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단어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피할 수 없어. 힘든 거는 피할 수 없고 그것을 견뎌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견디느냐. 자포자기하고 화나고 성질내고 막 이렇게 견디느냐. 아니면 이 뒤에는 분명히 하나
하나님께서 계셔서 나를 이 연단 가운데 풀무 가운데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련과 환난을 만나시는지. 나오미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왜?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 장장한 젊은 두 아들을, 더군다나 자보도 있는 두 아들을, 한국말로 생태 같은 아들을 잃어버린 그 나오미가 룻이 그래도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의 하나님 나도 뵙게 해주세요 라고 따라왔던, 그래서 그 룻과 같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물론 없는 거 알고는 왔지만 너무너무 삭막한 거예요. 저기 뒤에 보면 저기 예루살렘 저기 뭐 성전인데 저기도 여기서 보니까 풀 한 폭이 없잖아요. 그 예루살렘 그 거기 빼놓고 조금만 차로 한 20분만 나가도 전부 허허벌판이야. 저기 이스라엘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놔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정말 그런 허허벌판 속에서 자기하고 둘이 있지만 나오미가 그래도 거기에서 뭐 누구를 원망하거나 앉아서 두 다리 펴고 울거나 늙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울거나 하지 않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며느리도 또한 지혜롭게 그 시어머니한테 물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오늘 나가서 그 곡식단을 줍는 일을 하는데 부끄럽고 수치하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이 들어가요. 그거 하는 거를. 그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들어가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죠? 물론 나오미가 모압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지만은 이렇게 직접적인 이런 그 관계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이제 과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간 밭이 그들의 고엘이 되어주는 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보아스가 그에게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농사가 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우리 밭에 있어라. 그러면서 그 밭에서 일하는 그 청년들에게도 이 아이를 잘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이 곡식 나달을 좀 더 많이 남겨 놓아서 저 소녀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거 생각을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려는 고엘이 된다는 그 보아스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2장 말미 그때부터 알게 되잖아요. 그 나오미가 오죽하면 그 이름이 즐거움이에요. 나오미가. 그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자기가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심령 안에 우리가 한 번씩 들어가 본 적이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마라는 뭐예요? 괴로움, 쓴 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정말 전화위복에 룻이 결혼을 합니다. 짜자자짠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딸이 아닌 아들을 낳았더라. 딸 낳았으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딸 낳으면 소용도 없어. 족보에 못 들어가요. 귀한 아들을 낳게 해 주신. 그랬더니 그 14절에 나오미에게 그 정말 고뇌가 가득한 그 나오미에게 많은 여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만들어줬대. 이제 부관대로 시집을 갔으니 장가를 이제 저기 며느리가 갔으니까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그 아들이 뭐가 돼요? 고엘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 여기 한 구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유명하게는 해주시지만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풍향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그 위에죠. 이렇게 상황은 어려웠지만은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이런 누세 말년, 욥의 말년을 보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요 그렇게 살아볼 만해. 응? 피곤하고 지치고 저도 이래봬도 젊어서 한강다리 몇 번 갔다가 왔어요. 응?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면 그런데 거기까지 갈 그런 용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동경하던 미국도 오게 되고 저는 올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 제가 뭐 처녀라서 결혼을 해서 여기를 옵니까? 젊어서 공부를 잘해서 국비 유학생으로 오겠습니까? 친인척이 있어서 저를 초대를 하겠습니까? 그 어떠한 손가락에 걸릴만한 게 한 개도 없는데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니까 미국에 오게 하셨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그런데 이 서류도요, 일본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내가 기왕만 하면은 이제 일본 사람인데 각 나라마다 미국에서는 쿼터제를 줘가지고 이게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몇 사람만 들어온다, 몇 사람.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잘 안 오니까 항상 그게 비어 있어. 쿼터가 많이 있는 거야. 그거 신청하면 1년 뒤에만 오는데 저는 그냥 아는 목사님이 자기 여동생 남편네 교회를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사를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해서 왔는데 아이고 얼마나 이상한 목사님을 만났는지 저도 그런 거 다 겪었거든요. 아침에 부르고 저녁에 부르고 아침에 부르고 저녁에 부르고 뭐 내용도 없어. 그냥 말한다는 게 너 내 말 나보다 3살인가 어려 그분이. 너 내 말이 듣기 싫어? 반말도 반말해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가. 포기하고 가. 막 이런 식.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지. 작정기도 6개월. 그래서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그랬었는데 마지막 6개월 하루 남겨진 그날 밤 내가 학교 교회에서 철야를 했어. 내가 오늘 여기서 철야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느 전도사님이 같이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앉혀놓고 저기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아침이 됐어요. 잠깐 잤는데 꿈에 A4 용지 반 정도 사이즈에 이름이 정숙자 이거는 한자로 되어 있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영어인데 누가 나한테 이거를 딱 주는 거 그걸 받았어요. 그거를 받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주권, 그린카드. 그거 받고 11월 26일인가 7일날 지금 기억하기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그거를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1월 5일날 이 모든 그 기관이 정부기관이 심화하는 날이잖아요. 1월 5일이. 그 날짜로 제가 영주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바로 1월 5일 날 내 손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변호사 통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변호사가 그걸 먼저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머리가 약간 가버렸어. 사람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때부터 나보고 이 교회 나오지 말래. 그래가지고 제가 3개월을 아틀란타 교회를 막 이렇게 주일만 되면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우리 디렉터 교수님 교회에 이제 가게 됐지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전도사 시주 받고 그리고 거기서 BA 졸업하고 MDB 다시 시작해서 제가 200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미국에 와서 서류 이렇게 순전히 이렇게 가는 이런 거 진행되어지는 거 보면 미국에 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왔어요. 와갖고 그 목사님이 나를 그러니까 2년 반 2002년도에 오서 와갖고 2005년도에 내가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3년 안에 받은 거 아니에요. 6개월은 그냥 공짜로 있다가 내가 서류를 집어넣었으니까 어느 정도 있다가 서류를 넣어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 그 디렉터 교수가 나보고 기적의 여인이라서 아틀란타에서 2년 반 만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6개월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집에서 그 침대 밑에서 그냥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데 막 무슨 소리가 이거는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소리가 아니야.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침대 속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 음성을 지금까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다시 듣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내 거였어요. 그냥 정말로 우리 목사님 내외 분들은 그런 세상을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뭐 밑바닥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그렇게 해서 나 모르면 간첩이라고 누가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런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위로 확 바뀌어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서 이제 2년 반인가 서류 넣고 2년 반인가 됐는데 3년에 한 번씩 리뉴를 해야 돼요. 영주권. 그러니까는 영주권 나오기 전에 왜 또 있잖아요. 무슨 그 여행 갈 수 있는 트래블 라이센스인가 뭔가 그거 줬어요. 그래갖고 그거 받아가지고 다시 가서 일본 가서 리뉴하고 그래갖고 아는 교회 가서 이제 제가 설교를 했어. 설교를 하니까 그때 이제 여기 왔으니까 신학교 바로 들어. 그래갖고 이제 친구들 모려다 놓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어떤 친구가 저기서 앉아갖고 막 울어. 응? 너가 이런 사람이 될 줄은 몰랐대. 응? 그러면 너도 일본에 있지 말고 미국 가자. 싫대. 돈이 없으니까. 저는 일본에서 무슨 저기가 아니라 무슨 생활을 했었느냐면 많은 사람들을 알아요. 제가 일본어를 공부를 해서 대학 들어간다고 할 때 그래서 일본어를 내가 재수를 몇 년을 했냐면 한국에서 5년인가 했어요.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영어가 어려우니까 일본어로 들려서 일본에 가게 되니까 이제 그때는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서 갔어요. 그래서 같이 사니까 일본어가 확실하게 금방 더 싸움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일본말에 빡빡 넣는 거야. 부부싸움 한 번 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말이 막 나와. 그러는데 내가 문장적으로는 벌써 책을 몇 번 5번을 1년 동안 했으니까 문장 만드는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번역을 했어요. 제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 좀 변호사 역할을 한 거야. 거기서 그런 거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어. 그랬더니 뭐가 나중에 되냐면은 얼트레이션 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얼트레이션 했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아니까 왕초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생긴 것도. 그래서 이제 걔 오열을 했어. 한 구찌 해서 잘 됐어. 두 구찌 해서 잘 됐어.
그러니까 두 구찌를 또 하는 거야. 2개 왕주야. 그러니까 몇 개 왕주까지 갔냐면 5개 왕주까지 갔었을 때에는 내가 멤버가 한 7, 80명 되는 거야. 한 달에 만나는 멤버가. 그 매 회원이. 그래 5개가 되니까 이 회원이 많다가 보니까 이쪽 계에 있는 멤버가 이쪽 계에도 들고 이쪽 계에 있는 사람이 이쪽도 계에다 들어가 보니까 멤버가 많으니까 잘 나가면 좋은데 거기에는 한두 명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계획하셨던 거야. 그때부터 시작이야. 내려가기 시작. 응? 갯돈을 못 내면 내가 막 다다가이 해서 그것이 그래도 한 1년은 이렇게 견뎠나 봐요. 어느 날 이렇게 딱 와장창 해가지고 제가 다 저기 했는데 제가 그때 화장품 보라 화장품 대리점 됐어요. 1년 만에 영업소 소장 된 사람은 나밖에 없대. 이 포라 회사에서. 그렇게 제가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일본 보험, 니혼생명 보험 외무사원 됐어요. 그래가지고 외무사원에서 월급 받지, 보라에서 월급 받지, 개오야에서 그거 남는 거 있지. 그래갖고 돈이 아주 항상 많았어. 무진장 많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께 저금한 돈이 지금 돈으로 하면 30억. 저 그냥 그 대신에 제가 여기 미국에 와갖고 10년 동안은 그 잔재로 해서 내가 일도 안 했고 저는 6개월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장모 만나고 해갖고 일을 안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공부시키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20년 지금 만 20년 1년 이제 돼가는데 그동안에 뭐 정말로 6개월 빼놓은 상태에서는 좀 우리 아들이 18살 될 때까지 일본 정부에서 우리 아이한테 양육비 나왔죠. 또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목회자가 되었으리라고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 내가 지금 신학 공부하고 이러고 있다고 한 번씩 가서 얘기하면 언니는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 보고 하냐면 끈기가 있대. 내가 한 번 물고 늘어지면 그냥 서두르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가. 그러니까 제가 2017년도에 닥터 디그리를 받았어요. 저 캘리포니아 그래죠. 그 띠알라지에서. 거기는 뭐 한국에 뭐 누구지? 그 유명하신 목사님 아드님이 거기 계셨고 다 출신들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공부를 쭉 하시고 이제 하게 하시고 지금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는 목사 안수 받은 지도 10몇 년 됐죠. 닥터 디그리도 받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이제 저기 성도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어제 하루 종일 기도 속에 있었어요. 꼼짝도 하지도 않고 마켓 가는 거 말고. 근데 막 여기에서 화가 막 나오는 거야. 올라오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빈 이 무리를 내가 이 울타리를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빈 울타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눈물도 나올래다가 신경질 나다가 성질 나다가 짜증 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침 말씀은 대충 대략 계속 우리가 이제 이거 강의로 나왔으니까 대충 아니까 그래도 금요일날 제가 다 정리해서 여기 와서 제가 3시간씩 기도해요. 근데 어제는 안 되더라고. 그러면은 안 되면 뭐 어떤 분이 그랬는데 주기도문이라도 해서 대신 떼우래.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대신 떼웠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 양심 밑바닥에 하나님이 향연이 있는 그 마음 안에서 이것이 정말로 가증되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너를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일꾼, 자녀 만드시고 일꾼 만들었는데 너가 하나님하고 너가 네 입으로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힘들다고 못하니? 근데 진짜 힘들어요. 저 예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거역한 적 없어. 이쪽으로 이 작년에서부터 우리 작년 애틀란타가 아니라 그 뉴저지에 집을 팔 때 집이 한 번 팔렸는데 그거 디나이 받아버렸어.
거절. 그 사람이 안 산대.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패닉 상태 돼가지고 집을 파는데 그냥 차분하게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여기 있으면서도 그렇게 동동거리고 초조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저께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다 빠진 것 같아. 올 봄에 이사 와갖고 우리 아이 잔치하고 뭐 이런 그 모든 이런 것들이 그런 거 가운데에서도 그 과정이 지나갔으니까. 근데 뭐가 답답하고 급하냐면 제가 나이가 있잖아요. 아침에 진짜 어제도 기도 못하고 이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그냥 잠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여기 있는 성도들을 채워주실 텐데 이 빈자리 그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그저께인가 금요일날 저기 뉴저지 나갈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여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 남편은 정신과 닥터예요. 유명한 미국 사람들 많이 와. 그래가지고서 근데 이분은 두 부부가 저기 뭐야 그 목사야. 근데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이렇게 성도가 없어서 이제 다 가라고 그랬대. 한 3, 4년 양육해도 하나도 이제 이게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열받아 갖고 다 가라고 내버려 이제 막 가라고 소리를 냈다 질러놓고 그 다음날 여기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그러면 나 혼자는 안 되겠니 이러십니다. 응? 그 목사님 혼자는 안 되겠니? 이런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성령님이 지금 여기 안에 그 말을 저도 연이어서 들으면서 주의 종으로 세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조그만 아주 이 작은 예배초소를 주신 어떤 사람 말 따라 아름답게 작은 예배초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자니까 본분이 있잖아. 그러면 양을 쳐야 되는데 가족도 물론 양이긴 양이에요. 그러나 가족이잖아. 그것에 갈급해갖고 목말라가지고 마음이 그러더라. 아침에 눈 뜨니까 그렇게 기쁘지를 않는 거야. 양도 없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룻을 보니까 룻은 이런 생각도 하나도 했단 말은 없어요. 그죠? 아유 노인네가 돼가지고 이거 뭐야 고향에 와서도 뭐 누구 뭐 피부치도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도 없고 뭐 이런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시어머니가 가서 이삭 주워 오너라 하니까 네 하고 가고 이불 밑으로 들어가거라 네 하고 얼마나 순종을 해요. 그러한 순종하는 그 저변에 있는 그 순전한 그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너무 물이 많이 들어서 빨주노초 파란 뭐가 섞어져가지고 막 있어갖고 백지를 만들려니까요. 백지는 못 만들어. 그죠? 걸레밖에 안 돼. 그 빼내는 데에 정말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깨달으면서 룻이 이렇게 보아서 나이 차이는 있지만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응?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난 그 여인이 된 족보에 올라간 그 여인. 여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 시대에 더더군다나 이방 여인인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함 가운데에서 그의 일족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면 이 룻이 나와요. 그러한 가정의 그 돕는 자가 되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밑에 깔려있는 겸손함과 온유함만이라도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들어서 쓰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오늘 이렇게 말씀이 제 그 간증으로 막 들어가는 바람에 이 족보가 나오는데 보면은요 18절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근데 베레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베레스의 아버지가 유다잖아. 유다 어머니 유다 와이프가 누구예요? 자기 며느리 다말이잖아. 완전히 이거는 뭐 뒤죽박죽 뭐야 파죽도 아니고 이런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말의 그 가정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높이 사서 그 다말도 이방년이 여인이잖아요. 족보에 올라가게 했어. 여기 보니까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살몬을 낳았는데 여기서 살몬도 누구예요? 살몬은 여호수아서 2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탐정을 2사람 보내. 그죠? 탐정을 2사람 보냈는데 그 기생 라합의 집에서 기생 라합이 자기네 지붕의 거적 위에다가 거적 밑에다가 숨겨줘 가지고 도망을 갈 수 있도록 해줬던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이 살몬이 라합 기생의 남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난 아들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보니까는 나도 내놓을 만한 족보가 못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걸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시면은 이와 같은 가문이 세워진다는. 그래서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요. 이새는 다윗을 낳아서 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래서 그 후손 대대로 육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이런 성경 안에서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낙심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와 약속해 주신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다가 넣어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은혜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룻과 같은 안식의 가정을 얻어서 평안하게 또 가문이 대대로 축복받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룻의 결혼을 통해서 룻의 그 가게가 룻의 보아스의 가게가 다윗의 가게가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었던 이 귀한 결혼을 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말씀에 내 안에서 참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똑같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찬식 하시겠습니다.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주님의 상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한 피를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기쁜 영교가 있는 귀한 참여하는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상의 형제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 선언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죄를 마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고 대적케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시는, 죄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데에 성찬식이 무한 유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 성찬 참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것들을 하나님 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성만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상기시키시면서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새롭게 강조하였습니다. 즉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시고 그의 생명인 피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하고 가장 큰 사랑을 인간의 삶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성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 역사 위에 굳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강한 뜻이고, 두 번째로 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함께 나누는 것이 실제화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성찬에 함께 모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새로운 언약의 피를 나누어 먹는 것이기에 어떤 사람이든지
성찬에 임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고 28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성찬의 기쁜 정신과 도리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성찬에 임하고 계신지, 이 세상에서 모든 존재를 향하여 온전히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는 실천적인 성찬을 우리는 재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81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무 음도 없이.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 성찬의 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려옵나이다. 아멘. 떡이를 받지 못하신 분은 안 계시죠?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복성의 피를 사하게 하셨으며 이 잔을 먹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 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몸을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만찬을 마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41장이 뭔가입니다. 이게 141장 잠깐만요. 웬일인가 웬말인가 날 위하여. 웬말인가 1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룻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저희와 대화를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름부을 자가 없게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목요 기도 모임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는데 오늘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예배에 대해서 말씀 사경회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6일날 목요일날 8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영상이 계속 날로 발전돼서 좋습니다만은 그 채널이 World Watered Garden Church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말씀을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433장 찬송으로 283장이죠? 383 433장 또 개역은 383장 찬송을 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시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일들과 사역과 여러 가지로 통하여서 주신 것의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물을 아버지 앞에 올렸습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에 반드시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헌물을 섬긴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의 삶들이 아버지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평안과 평강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들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유튜브로 이 예배를 참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